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내 작은 사랑으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때론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이 계시니 나 일어섭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하시길 기대합니다. 나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 명예로운 제물 되기,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한 곳에서 비록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동일한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힘들지만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이 시간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믿음의 시간을 갖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온전하심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인도에서 오랜 락다운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 이 시간 새 힘과 새 마음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과 온전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이 강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서 고생하는 모든 분들 기억하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일상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 땅에 숨어서 섬기는 분들 기억하여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한국에 있는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소중한 시간으로 감사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주만 있음 한 학년을 마무리합니다. 학생들은 한 학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학기를 방학 동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새 학년에는 더 꿈이 자라고 꿈을 이루는 귀한 아이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독수리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강한 능력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입어 새롭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그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찾았던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번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주중에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참 민망스럽고 부끄럽지만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제게 연락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카피라이터 정철님은 자신의 책 사랑 사전에서 스승, 선생님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 공부를 가르치는 척 하면서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 30명을 가르치는 척 하면서 한 명 한 명을 가르치는 사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이 들게 한 후에 가르치는 사람. 선생은 쉽지만 선생님은 어렵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믿음 안에서 신앙의 선생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함께 보게 될 로마서 14장은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을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이번 주에 또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하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맥락이죠. 남을 비판하는 것,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지내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인 나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였듯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가족으로 주위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초대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나의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약한 사람의 그 믿음이 실족하진 않을까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만물에 속된 것도 속되지 않은 것도 없지만 결국 우리는 믿음의 양심대로 상대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배려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섬김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선생이 되기는 쉽지만 선생님이 되기는 어렵듯이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그 거리를 좁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주중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기독교 영성 신학자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이시면서 목사님이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셨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은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책을 지금보다 적게 읽으십시오. 더 적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시 더 많은 친구들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스스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해지는 그 노력은 얼마나 하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관심에서 시작되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한 친밀해지고 사귀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기쁨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성장되고 또한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서 그것이 한 몸처럼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끝,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완성은 결국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라고 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자라고 사도 바울은 정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서로 간의 신앙을,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비판이나 갈등을 한없이 조심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이라고 해서 서로를 근심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사소한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같은 절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절에도 보시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에르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유한 작품, 하나님께서 생산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이 또 성경 어느 곳에 등장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 이미 예전에 로마서 강해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구절에서 만드신 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유한 물건, 고유한 작품이라는 뜻이 바로 이 헬라어 에르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작품을 무너지게 할 수 있고 심지어 망가뜨릴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망가뜨리게 하는 그 힘은 흔히 생각하는 사단의 악한 공격, 외부에서의 엄청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통해서도 서로를 망가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자 애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세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는 곳이지만 사실 그 이면을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이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스스로 목회를 잘해서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워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교회에 사람이 함께 모이고 또 서로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양심이 걸려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더 많다라는 겁니다.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빠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지요.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주지 않으면 섭섭한 일은 당연히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또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 간의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또한 늘상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 아주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성품, 덕목에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달리 상대의 신앙과 그 마음의 내공이 약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시회장에 가면 정말 우리가 작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전시회장에 정말 귀한 가치를 지닌 작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거리를 두고 조금 떨어져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그 작품을 감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임을 인정하면서 조심스럽게 감상하고 예의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나 혼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과정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혼자서 도를 닦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라는 말 속에 이미 모인다라는 그 회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에도 무리라는 말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무리로 모여야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신다라고 하셨겠습니까?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온라인 성찬을 두고 기도하며 오랜 시간 동안 고심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교회의 예배와 예식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혼자서는 먹을 수 없는 것이 성만찬의 식탁입니다. 간편함, 상황에 맞춘 편리함이 우리 예식을 좌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함께 모이지 않는 공동체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이 시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유대인이 국가 반란죄, 내란 선동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던 시대였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회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의 지배계층이 주목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한자리에 모였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힘써야만 모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기에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상황에 대한 수용은 각자의 입장이 다 틀릴 것입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부담스럽게 시간을 내고 준비했던 모든 것이 간편하여졌지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 당시에도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으니 한 자리에 모이지 말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자던 의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럴수록 서로 격려하며 서로 힘써서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이기 힘든, 모일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모였을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진 것이죠. 비록 물리적으로 우리가 멀리 있지만 마음으로 또한 신앙 안에서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늘 성도다워지고 교회다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7절인데요. 오늘 말씀의 17절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한 구절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읽고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은 로마서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죠. 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로마서에는 단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면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17절 말씀만 따로 떼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 복음의 핵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요한 의미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말하는 복음적인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좀 과격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복음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관계로 회복된 상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시작된 새로운 관계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선한 행동을 하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되었을 때,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었을 때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평강, 이 샬롬도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틀린 의미입니다. 단순히 복잡한 일이 없고 전쟁과 같은 나를 흔드는 일이 없는 것이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샬롬이 말하는 상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평강, 이 샬롬은 의가 자라서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새롭게 시작된 그 관계가 자라고 성장하여서 서로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그 상태 말이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여전히 삶에 필요한 것들은 부족한 상태이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함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샬롬의 상태를 누리고 만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가 자라 완성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만족과 쉼을 누릴 때의 그 모습이 바로 샬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관계를 샬롬이라는 뜻에 맞추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샬롬이라는 것은 아무 다툼이 없어서 서로 싸우지 않아서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서로의 역할과 도리를 다하며 서로가 만족하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죠.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고, 그렇게 의로움이 시작되어서 그 의로움이 성장하게 되어 서로가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게 되면 그때는 바로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샬롬을 누리게 되면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정 안에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충만한 관계 속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은 그 샬롬이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상태입니다. 서로 간에 만족함이, 함께하는 그 기쁨이, 그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이 흘러나와 너무나 기쁘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희락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쾌락에 의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온전한 관계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희락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모두 관계에서 비롯된 중요한 가치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후반부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가 이토록 강조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성령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이 둘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성도의 삶,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언급된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네,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관계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사소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일, 개인적인 삶의 일, 하나님과 내가 홀로 맺어지는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안에, 우리 서로 간의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좀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내 스스로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내리고 어떠한 믿음의 삶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믿음의 모습,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의 인격과 삶에 깃든 나라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바로 사랑과 섬김으로 맺어진 이 관계 속에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서로를 향한 그 사랑으로 비로소 실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수평적인 관계만큼, 우리 서로서로의 그 수평적인 관계만큼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수평을 통해서만 수직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한, 그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내 안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혼자 돌을 닦는 것이 분명히 아니지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혼자 믿고 혼자 성숙해진다?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부대끼고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있어야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누리고 나서 거기서 예배가 끝나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사랑이 있고 또 함께 식사하고 음식을 나누고 만나서 기쁠 수 있다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고 우리의 교회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 바쁘다, 너무 분주하다, 너무 일이 많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바쁨과 이 분주함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부대끼며 서로 교제하며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신앙의 결단을 하고 무엇을 먹기도 하고 무엇을 먹지 않기도 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맞춰주는 것, 서로에게 종이 되고 상대방이 마치 우리 주님처럼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섬겨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빈 껍데기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영상을 이렇게 보며 서로가 몸이 떨어져 있다 보니 마음도 좀 지쳐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에게 서로 연락하기가 참 어렵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일상을 깨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상대방에게 괜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연락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 부담을 이겨내고 은혜를 나누고 또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성도답게 또한 교회답게 하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시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한번 보내는 그 수고로움을 감사, 기쁨으로 한번 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함을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연합,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냥 내 소리를 좀 줄이고 상대방을 받아주면 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받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우리 주님처럼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 가족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카피라이터 정철님의 그 사랑 사전에 가족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 한 우산을 쓴다. 우산 하나에 다 들어간다. 우산이 작거나 찢어져 아빠, 엄마 어깨가 젖더라도 새 우산을 펴지 않는다. 좁을수록 가까워진다. 젖을수록 가까워진다. 강한 비는 그리 오래 내리지 않는다. 우리도 그저 좁더라도 또 불편하더라도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여러분,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또한 다른 이의 교회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함께 연결되고 또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 희락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삶의 열매인 샬롬을 누리고 살아가며 그 샬롬의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맺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시작된 그 만족과 감사가 가정의 화목함으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가정들이 누리는 그 화목함이 교회와 온 땅에 퍼져나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그 불안함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습이 언제 회복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나 2달 동안 지속된 락다운으로 인하여 사회적 일상이 멈춘 이곳 인도를 한없이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 일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봉헌을 준비하여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이 사회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품에 안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에 평안함을 누렸던 그 다윗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을 그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됨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서로를 받아주며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 위에, 그리고 이 시기에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